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내일 새벽기도에 정교인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6시 시간 잘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또 기도하시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손님으로 대표되는 이 나그네와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접하고 이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짧게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이제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 18장 1절에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이제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이제 대접하고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제 창세기 13절, 이제 방금 읽었던 이 15장 13절에 보면 한 분은 18장입니다. 18장 13절에 보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19장 1절로 가시면 이제 셋 중에서 둘은 이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존재를 나그네로 알고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제 당시 여러분 문화에서 나그네 대접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관례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그네를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와 대접 속에서 우리가 분명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이 천사를 우리가 부지 중에 어떻게 하면 대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아까 읽었던 18장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 이 손님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때에 찾아오고 있죠. 이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날이 뜨거울 때는 사실 이제 손님을 반기기 이제 굉장히 더운 시간이죠. 해가 중천에 뜬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이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이제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왜 이렇게 손님을 반갑게 맞기 어려운 시간대에 그에게 이제 나타나셨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대놓고 언제 시험을 본다고 말해도 시험이라는 게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말해주면 시험을 준비하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테스트를 하면은 평소에 미리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이제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이제 엄연히 이제 체벌이 이제 있었고 선생님들이 참 많이 때렸습니다. 저는 많이 맞았을까요? 저는 모범생이라 이제 많이 안 맞았지만 이제 많이 아무튼 때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남자들은 이제 더 많이 맞았던 거죠. 지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빠따 맞고, 그리고 시험 못 봐서 이제 몽둥이로 막 선생님들 머리를 막 치고, 이제 떠들다 막 걸리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손바닥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막 뻑치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알지 마시고 뻑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상 도박 같은 걸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 보면은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나죠. 근데 막 날라차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막 뛰어와서, 공수부대 나온 선생님들이 막 뛰어와서 막 날라차기도 하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수업 잘 하시다가 수업 중에 갑자기 이제 영어 시험을 보는 거죠. 언제 본다는 말씀도 이제 없이 갑자기 봅니다. 그럼 여러분 평소에 준비가 잘 된 이제 친구들은 좋지만 준비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제 뭐 점수가 바닥인 거죠. 그럼 이제 책상 위로 다 올라갑니다. 점수가 기준 이상 안 나오면 올라가서 발바닥을 이제 팍팍 맞는 거죠.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한 번 맞으면 이제 막 그러니까 몇 분 동안 아픈 막 그런, 아무튼 기술 좋게 많이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러운 테스트를 하면은 평소 실력이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나그네와 손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신 거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이제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진짜 영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손님을 맞기에 까다로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가 어떻게 이 손님과 나그네를 맞이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지금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장막문 근처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단과 같이 예배드리는 중에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은 금방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신 거죠? 장막문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기치 못한 장소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배당이나 성전에만 뿐만 아니라 우리 집 문 앞에도 이제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설거지를 하다가 또는 골목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손님이나 이제 나그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번 이 금빛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또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늘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그리고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손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이제 손님을 맞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아주 정성스럽게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들을 영접할 때 이제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으로 알고 대접했지만 사실은 이제 부지 중에 그가 천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될 사람이나 최소한 이 친절과 대접이 나중에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대접하고 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섬김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남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여러분, 그러한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그것도 뭐 훌륭한 거지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나그네를 섬긴 거죠. 그런데 그가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뭔가 보상을 바라며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부지 중에 가장 연약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거나 연약한 이들을 섬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렇게 나그네를 온 마음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뜻을 잘 알듯이 나그네는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 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열심히 섬겨봐야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섬기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들의 육체적 이제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고 이제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고선 떠나가라고 했으니까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님을 대접한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면 이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반갑습니다. 제가 천사 아무개입니다. 그때 당신이 정말 성의껏 잘 대접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겠죠. 우리가 언제 만났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대접과 그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대접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손님이 그에게 묻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삶의 문제와 간절한 바람이 그 바람에 대한 응답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가운데 그의 삶에 지금 성취되고 응답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이제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커다란 아픔 속에서 고뇌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위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일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낑낑대고 뭐 힘쓴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의 문제 여러분들이 낑낑댄다고 해결됩니까?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잘 되든가요?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에 휩쓸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친히 개입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이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아, 나라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좋은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앞에서 이끄는 이제 리더로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애쓸 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히려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가정이 잘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정말 힘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냐, 네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마.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마.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 대접하는 가운데 경험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나그네를 대접한 자리에서 뜻밖의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금 확인받고 있는 장면인 거죠. 손님을 잘 대접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가지게 되죠.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소돔의 운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을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스러운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별것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자면 손님을 잘 대접한 데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잘 섬기고 또 손대접하기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이면은 이제 추석 주간이죠. 가족과 친지 중에서 여러분 섬겨야 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 잘 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대접도 잘 해주시고 여러분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잘 대접해 주시고 주변에 보면 여러분 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도 참 많이 있죠. 먼저 여러분 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또 극진하게 환대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보낼 기회가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섬김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